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언뜻 보기에 방금 전에 읽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은 추수라든지 감사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 추수 또 감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감사 기도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가 언제냐? 요한 6장을 보면 바로 유월절 무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는데 그 축사하시다라는 표현이 바로 감사를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사하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것이 그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그 주의 만찬, 로드 서퍼라고도 합니다만은 다른 말로는 유카리스트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천주교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 유카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바로 축사하시다고 하는 그 단어, 감사하다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절기는 감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추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시면서 두 가지의 어떤 전제 조건을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지켜야 되는 규례이고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짐받고 그곳에서 구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애굽의 여정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절기에 대해서 27절에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다,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말씀했고 11절에도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씀하고 14절에서도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그 지켜짐이 어디서부터냐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부터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그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했습니다. 유월절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은 것,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것입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것은 추수했다는 것입니다. 추수한 것을 가지고 지금 유월절을 무교절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고, 추수하자 드디어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만나는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광야는 소산물이 없는 곳입니다. 추수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만 나온 그 다음에만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 39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계속 만나로만 먹이셨습니다. 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추수한 것이 있어야 비로소 유월절을 제대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의 그 아들에 대한 할례, 십보라가 했던 그 할례를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앞에는 반드시 할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 앞에인 여호수아서 5장 2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이르러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할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땅에서 또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면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에도 유월절 규례를 지키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단순히 유대인 남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또 혹은 그들에게 속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길 원한다면 반드시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나타내는 상징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 바로 이 할례인데, 그것이 유월절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유월절을 지켜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아래 있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을 돌이켜보면 마음의 할례가 먼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역할 뿐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51절부터 54절을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그러니까 목이 똑바르다는 건 뭐냐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한다라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스데반이 꾸짖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도 마음의 찔림은 있지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를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마음의 할례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는 곳에 나가는 것이에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요. 그 앞에는요, 사도행전 2장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물으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3,000명이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은 마음의 찔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리, 복음을 거부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그들이 벌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 가르칩니다,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무엇입니까? 구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묻습니다. 네,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애굽왕 바로처럼 더욱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거역하고 거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을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실력으로 깨닫거나 알게 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죄로부터 건짐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증거입니다.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다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죄에서 건진받았다로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 절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시면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했습니다. 이 달은 아비월이라고 하는 달입니다. 인데 이것이 양력으로 치면은 3월 또는 4월 달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첫 달로 삼으라는 겁니다. 1월 달도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 새해가 있습니다. 세 달이 있습니다. 하나는 9월 달입니다. 그 대속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대속제일이 있는 그 9월 달을 우리 또 새해로 삼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지금 절기적으로 보자면 이 3월 4월에 있는 이 아비벌을 새 달로 이렇게 삼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 아비벌을 6월절에 있는 그 달을 새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운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운명에 걸맞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라고, 쉽게 기억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운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성품 또한 옛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주님을 알기 전의 인생은 이제는 다 옛 것이고,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3, 4월 달에 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봄입니다. 봄은 만물이 새로 소생하는 달입니다. 바로 그 시기처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어서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자라는 수 있는 그 시기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 감사를 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과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을 보면 6월절을 어느 개인이 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은 가족이 함께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축제입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묶인 가족입니다. 우리 이 안에서 지금 혈연적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받은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혼자만 옳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만 예배 드려도 된다,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지 않으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모두가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됨을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고 또한 성교의 모습입니다.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족은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어린 양을 잡으면 그 어린 양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 된 어린 양, 그 사이즈가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가족은 그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어느 가족은 식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웃 사람들과 함께 숫자를 다 셉니다. 세갖고 우리가 이 어린 양은 함께 먹을 수 있겠다면 그 집과 집이 모여서,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어린 양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7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피를 그냥 자기 집에 뿌리는 게 아니라 먹을 집이에요. 그 어린 양을 함께 제물로 먹을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먹을 집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고기만 받아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식구 너무 작으니까 옆집 보고 당신이 잡으세요, 우리는 좀 고기만 조금 주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서, 혹은요 만약에 가족은 적지만 집이 넓다면 그 옆집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꺼번에 한 집에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8절 보면 그 고기를 불에 구워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는 삼겹살 굽듯이 잘라서 굽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테이크 굽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굽는 겁니다. 통째로 굽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집에 가서 함께 먹어야 됩니다. 9절을 보면 굴 때도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6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은 웰던입니다. 기억하세요. 웰던입니다. 미디엄이나 레어는 절대 없어요. 무조건 다 구워야 되고 물에 삶아서도 안 돼요. 반드시 통돼지랍니다. 통양 바베큐처럼 이렇게 구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건 뭐냐면 먹다가 지치더라도 아침까지는 다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밤새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자, 남의 집에 밤새 식사하면서 있는 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서로 불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면 이거는 극복하기 힘든 것입니다. 6월절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나가서 축제하는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가 시내산에서 나중에 율법을 주실 때 드러납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물이 되는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은 1차적으로 제단입니다. 제단에다가 제단의 뿔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게 되어 있고, 그 제단은 희생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집이 제단이라는 겁니다. 그 가정이 제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부부 사이에, 또는 이런 형제 자매들 사이에 가정에서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또 원망하고 책임 돌리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것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제단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단에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이었고, 입구에서는, 그 안에서는 어린 양을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단 앞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데, 그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제물로 희생된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가 뿌려지면 그 집은 결국 뭐냐면 죽음이 한번 온 집이라는 뜻입니다.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 그 집에 피가 뿌려져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넘어가다는 것, 영어로는 pass over, 한자어로는 6월, 그래서 6월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또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켜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유월절 지킬 때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는 피를 바르지만 문지방에는 피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 자체에도 뿌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그 뒷문을 보더라도 정문을 보더라도 문지방이 없습니다. 미국의 집들은 문지방 없는 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문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창호지로 했던 그 문들은 다 문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집들, 아주 고대사의 집들도 문지방이 대부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지방에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 자체에도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것이 정말 효력이 있다, 피 자체가 만약에 효력이 있다 그런다면 거기도 뿌려야죠. 그런데 문설주와 문임방, 임방이라는 것은 문 위에 이걸 가로짓는 걸 말합니다. 문설주는 세로를 얘기하고요. 근데 그곳에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지방은 누군가가 그 문을 넘을 때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은요, 누군가가 문을 열기 위해서라면 그 문을 밀거나 당기거나 할 때 그 문을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곳이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피는, 대속의 피는 정결한 피입니다. 부정한 것이 조금도 틈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구별된 정결함만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도 반드시 통째로 구워야 하지 삶거나 자르면 안 됩니다. 어린 양 전체가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15절의 맨 마지막에 보셔도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했습니다. 어린 양은 대신 속하는 것, 바로 이 대속의 제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근데 이 대속하는 어린 양에게는 주의사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5절, 12장 5절 보면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만을 드려야 됩니다. 1년 되었다는 것은 아직 양으로서 전성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 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6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 공통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먼저 6월절 어린 양 할 때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흠 없으셨습니다. 죄 없으셨습니다. 또한 수컷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절은 예수님은요 젊으셨습니다. 30대셨습니다. 그리고 절의 어린 양은 날 무라마는 그 전에 10일에, 그러니까 나흘 전에 그 어린 양이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돼야 됩니다. 임께서 지시기 전에 그걸 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앞에서 정제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어린 양의 피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 진노를 넘어가셨습니다. 이유는 어린 양의 피가 이미 심판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대속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퍼부으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시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6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12장 46절 보겠습니다.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뼈를 꺾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표이자 그림자라는 건 뭐냐면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 제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금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습니다. 이것은 그 피를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행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히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함의 그런 피 흘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피 흘림의 죽음은 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피 흘림인가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12장 27절 보시면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일,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감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향한 진정한 감사와 예배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절기가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데 앞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림자를 더는 섬기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 신약성경 134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신약성경 134쪽.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신 거예요. 언제요? 고난 당하시기 직전에. 그 고난을 통해서 유월절 안에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마는 것이에요. 왜요? 유월절 제물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감사 기도하시고 바로 이것이 유월절 절기, 또 성만찬에 있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감사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의 살과 그 희생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감사함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참된 경배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2016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일을 계속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비록 내 삶에서 열매가 지금 눈앞에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바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첫 해만 광야 생활 지켰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광야는 수확을 못하는 곳입니다. 추수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는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다시 유월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 만나는 그날
추수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모든 열매들을 수확하시고 추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잘했다는 칭찬으로 분명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추수에 추수할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추수 감사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으로 늘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시작하신 구원 하나님이 완성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또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나의 현재를 만들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진정한 추수 감사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또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